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제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인데 특별히 기도에 우선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하는 기도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여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가지신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기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원수까지도 그 모든 사람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이 허락하는 범위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리까지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며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을 특별히 차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복음이 막히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투표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투표를 통해서 이제 공직자로 이제 임명이 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또한 우리가 별로 원치 않는 사람이 뽑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균형과 견제라는 이것을 놓쳐버리면 독선이 되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모쪼록 저는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로서의 어떤 절묘한 균형과 또한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서는 또한 겸손함을, 또한 도전하는 이들에게서는 또한 그 가운데서 새로운 희망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가 이러한 선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잘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는 무엇인가?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분노와 다툼이 없는 거룩한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사람이 있고 여전히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분노 가운데 여러분 있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 감정을 쏟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공동체의 마음을 담아두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기도할 때에 남자들에게 특별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라. 왜 남자들에게 이런 다툼과 분노가 있게 되었을까?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9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일이 결코 여성들과 특별히 여성 성도들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8절에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면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바울 사도의 마음은 바로 이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문제가 여성 성도들이 이런 남성들이 분노를 일으킨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여성 성도에 대한 바울 사도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단정함과 절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싼 옷 입지 말라가 아니라 예배의 중심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는 귀부인들도 있었지만 그곳 가운데 정말 하루 한 끼 한 끼를 걱정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소시민들과 그리고 심지어 노예들도 그곳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단장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 이로 인하여서 행여나 그 교회 가운데서 분란이나 또한 문제들이 생겨날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에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게 만드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그리고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계속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선행이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선행이라는 것은 시간이 쌓여져야만 일상의 삶들 가운데서 서서히 여러분 배워져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그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이와 같아야 됩니다. 한 번의 화려함이나 아니면 사람의 주목을 끄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서 서서히 만들어져가는 아름다운 선행으로서 이를 통하여 공동체가 도전을 받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여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지 여자에게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도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 말씀되어지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보게 되어지면 꽃미남이라는 말들이 요즘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들도 꾸미고 여러분 요즘은 이런 패션들이 여성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도 이제 꾸미고 그리고 또 장식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지만 여기에서 특별히 여자에게만 주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교회의 질서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혼란이 아니라 평화로운 가운데서 평안 가운데서 이 모든 예배나 공동체의 삶이 질서 있게 세워져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결국 나타나는 일들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모두가 구원의 통로로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15절 아멘.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느니라. 여자의 해산하는 것, 아이를 낳는 것을 구원의 행위로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이어져가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너더러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였느냐? 라고 하였을 때 아담의 대답은 이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이것을 먹도록 권유하였다는 것입니다. 핑계를 누구에게 댔습니까? 여자에게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아담의 핑계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우리의 기준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누군가의 탓을 하지만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그 탓하는 것이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탓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이를 통하여서 아담이 좋았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았지 않습니까? 좋은 시일들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 서게 될 때에 그는 사람을 그리고 또한 나아가 하나님을 그는 비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자의 탓이 아닙니다. 그리고 뱀의 탓도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 직접 그 말씀을 들은 아담의 문제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여서 여자에게만 무거움을 짐을 또는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여자만의 국한된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누구 때문에 문제다, 장로님 때문에 문제다, 목사님 때문에 문제다, 권사님 때문에 문제다, 집사님 때문에 문제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런 문제가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문제는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의 문제로 가지고 문제로 풀어나갈 때에 공동체는 그 가운데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을 통하여서 에스라 성경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에스라의 개혁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 20년 전에 왔지만 겨우 성전 하나만 짓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그 가운데서 타락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서 비난하고 그들을 꾸짖기만 하였더라면 이 에스라와 같은 그런 개혁들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형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 문제를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공동체의 문제로 보고 이를 자신의 문제로 보고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반응하고 그 가운데서 마음의 감동을 일으키고 그 가운데서 이 개혁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등불은 여러분 어둠 가운데서 비춰질 때에 그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감추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비난이 아닌 그 기도는 물들게 만들고 겉으로 밖으로 여러분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가 차별하고 비난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분노와 다툼을 극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우리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우리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한층 더 성숙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을 하게 되면 기도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그 사람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기도의 제목들을 바꾸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도하기 싫은 사람, 그 이름을 적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바뀌어지지 않는데
내 기도하는 나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미움이 줄어들고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점점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도구이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꿇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미움과 분노와 다툼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